네, 우리는 사랑은 강하고 약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단언했을까? 그 답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7, 8절에 가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즉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싶은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적 해석에 의하면 사랑이 먼저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순서를 보면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믿음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영생이라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즉 믿음과 소망은 이 사랑을 통해 완성되고 또 성숙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은 믿음과 소망도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무엇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이 문장이 3번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랑이 없으면은 믿음과 소망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의 영원성을 얘기하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자,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사랑은 이 믿음과 소망에는 없는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강한 믿음에 초점을 맞추죠. 약한 믿음을 권장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한 믿음. 또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끝까지 변치 않는 굳건한 소망을 우리가 권장합니다. 사그라들거나 시든 소망을 따르라고 우리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믿음과 굳건한 소망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지만 약한 믿음 또는 소망은 오히려 가능하면 피하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달리 강해도 약해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의 강함과 약함은 둘 다 강조되어야 하고 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강함과 약함, 상반되는 사랑의 이 두 가지 양상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에는 이 놀라운 두 가지의 얼굴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어떤 위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이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약해지는 또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기독교 사랑의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강해야 할 때는 강해지되 약해져야 할 때는 약해질 줄 아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자, 사랑은 강하다는 말은 우리는 자주 듣죠. 사랑하면 사람이 강해집니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봤을 때 신체적으로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라는 역할에서는 강한 힘과 의지를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자신이 평소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위험도 감수하고 심지어 육체적 또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는 그래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이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밑에 깔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50세 난 한 어머니가 자동차 한 모퉁이를 들어 올려 아들을 구했다는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1982년 미국 조지아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그 어떠한 모욕이나 멸시도 견디어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사랑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딸을 좀 치유해달라고 간청하다가 개 취급을 당한 어머니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해서 결국 믿음을 인정받고 딸이 치유되는 이 일화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 남녀 간의 사랑도 또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아가서 8장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이게 사랑에 빠진 두 연인의 강함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7년의 시간이 길면 엄청 긴 시간인데 성경에 보니까 며칠같이 느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도 헌신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도록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뿐입니까? 사랑은 죽음을 무릅쓰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강함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전에 왕의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민족을 위한 사랑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백성을 끔찍히 사랑했던 모세. 금송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이 죄를 범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중보 기도를 올립니까?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구원을 놓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이렇게 사랑은 우리에게 강함을 줍니다. 모세만큼이나 또 동족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또 어땠습니까?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동족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마저 포기할 각오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동포,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줘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말할 필요도 없죠.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끝까지
견디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고 고난을, 위험을, 희생을, 그리고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인간을 강하게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약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약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랑이 식었다, 사랑의 강도가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에 마음이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사랑이 식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타인의 허물과 약점을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를 품는 마음, 즉 연민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정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 허물을 그냥 덮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 사랑은 그래서 정죄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가도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그냥 용서하자, 또 한번 넘어가자, 다시 용납하고 허물을 덜 덮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에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과 연민으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진 그런 사례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진노를 하셨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여러 군데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간절히 간구하기에 성경에 보니까 악을 행하려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 결과를 듣고서는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때 또 모세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내리려고 했다가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춥니다. 사무엘 하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루살렘을 치러 하시다가 마음을 돌이키셨다.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비록 죄를 졌지만 그 허물을 덮어주고 마음이 약해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 백성이 죄를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 이 니느웨 백성을 다 멸살시켜 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계셨는데 막상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왕이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있어요. 사랑하면요 사람이 약해집니다. 사랑하면요 마음이 약해져요.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약해지는데, 그래서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냥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보복을 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막상 실행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를 합니다. 빌려준 돈 받으러 갔다가 사는 형편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도와주고 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엄격한 할아버지도요, 손자 앞에서는 약해지죠. 그래서 손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요. 사랑하는 손자 앞에서 할아버지 바보가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약함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에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저는 가끔 하나님이 할아버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아빠로서 좀 젊었을 때는 우리 어린 아들, 딸도 교육시킨다고요. 좀 혼도 내고 뭐 벌도 세우고 그랬댔어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시던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무 그러지 마라. 애들이 다 그러면서 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항상 손자 편을 들어주시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 바보, 손자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에 화물도 덮어주고 사랑하기에 속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크기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에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성경에 봤더니 요셉이 형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엉엉 웁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요셉은 울며 그들을 용서했어요. 정의의 칼을 들을 수 있었지만 사랑이 그를 약하게 만든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반역을 일으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압살롬이 죽습니다.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다윗의 반응은 어땠죠? 아이고 잘 죽었다 그놈 그랬습니까? 통쾌하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들마저도 아비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제서야 왕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왕은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압살롬아 하고 통곡을 하고 그렇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는 탕자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어슬렁어슬렁 저 멀리서 고개 숙이고 죽은 채 걸어오는 탕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약해진 거죠. 측은히 여겨서 책망과 비난 대신에 그를 향해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탕자의 허물을 떠올리면서 정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연민과 사랑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아버지는 분노보다 용서와 수용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약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마음이 약해지면요, 용서와 허물 덮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아왔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나갔어요. 율법적으로는 처벌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연민으로 판단을 멈추고 여인을 품어줍니다. 용서해줍니다. 사랑 때문에 판단을 완화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신 예수님의 연민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정죄하라는 마음을 멈추고 연민과 용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연민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 대목에 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 대목을 우리가 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 준 것처럼 하나님 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려면은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 줘야 돼요.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보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숨겨진 진실을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일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인간이 원래 이게 간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의 이 약함을 통해서 남을 용서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고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데, 사랑의 이 약함, 연약함을 악용하거나 왜곡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을 빼앗겼어요. 심신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판단이 순간적으로 흐려졌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말았다고 변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 때문에 심신이 미약해져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사랑하기에 심신이 약해지는 바람에 판단이 흐려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죄를 졌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얼마 전에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매우 흥미롭게 봤어요. 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저는 심신미약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심신미약. 심신미약은 형법에서 쓰는 전문적 용어라고 그래요. 뜻은 뭐냐면 정신적, 심리적 장애나 약화 상태에 머물게 돼서 이 사물을 분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 정상인보다 뚜렷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즉 이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내가 빠져서 이성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논리로 변호를 시도하는 경우가 간혹 법정에서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변호인이 사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해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제가 너무 사랑해서
판단이 흐려지고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 죄를 범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심신미약이라는 논리로 우리가 지은 죄를 정당화하거나 형벌을 줄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제 질문이에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떤 판정을 내립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자세를 취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욕심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죄의 변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죄를 범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이에요. 심신미약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그리했다고 공감할 만한 그럴듯한 이유를 대도 죄는 죄입니다. 인간의 약함은 죄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면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물질을, 명예를, 쾌락을 너무 사랑해서 심신이 약해져 순간 판단이 흐려져서 죄를 범했다는 것은 이건 변명이지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는 정당한 이유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한 이유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그거 타당한 이유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즉 심신이 약해져서 판단이 흐려지고 사고 능력이 저하되어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 죄를 짓는 것이고, 성경은 정확한 분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또 방영된 한국 드라마 Your Honor라는 드라마 시청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드라마는 판사인 아버지가 아들의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를 숨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빠진 판사 아버지의 행동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데 그의 범행을 숨기는데 판사 아버지가 일조를 한 것입니다. 왜 했을까?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에 심신이 순간적 미약 상태에 빠져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만 실수를 범했다고 하나 이게 범죄를 은폐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요새는 사랑 때문에 심신이 약화된 상태에서 범죄한 죄도 성경은 죄는 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과 결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은 이유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욕심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그랬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용서가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저는 다윗이 밧세바를 진짜 사랑했다고 믿어요. 얼마나 그 여자를 좋아했으면은 그 남편을 죽도록 전쟁터에 내보냈을까요?
너무 사랑해서 심신미약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서 그렇게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밧세바를 향한 다윗의 사랑의 진실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건 엄연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의 죄를 결과를 치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삼선 솔로몬 왕 역시 심신미약해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정욕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는 언제나 후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명심해야 합니다. 술기운에, 홧김에 사람을 살인했다고 그 범죄가 무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너무 외로워서, 너무 사랑해서, 심신이 약해져서 판단이 흐려져 실수를 범했다. 그런다고 그 악행이 선행으로 변하는 거 아니고요. 그 죄가 정당화되는 거 아닙니다. 죄는 죄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사랑 때문도 아니고 사랑 때문에 발생한 심신미약 상태 때문도 아닙니다. 각 개인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은 주체하지 못한 욕망 때문이지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그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와 연민과 용서로 이끌지 죄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죄를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진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기보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 그리고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 그리고 회개를 통한 용서와 관계 회복은 이게 병행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의 강함과 약함은 모순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완성하는 두 날개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강함과 약함이 동시에 드러난 장소였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에 죽음도 감수할 정도로 강함을 보여주신 예수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기에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약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 안에서 강하고 약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지킬 때는 강해야 되지만 자녀와 함께 할 때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는 부드럽고 약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진리와 신앙을 지킬 때는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를 품을 때는 약해져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사랑은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죄를 범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요, 우리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사랑의 강함과 약함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발휘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함께 불러요. 주의 사랑을 묘사하는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